오늘 말씀의 제목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에요. 여호수아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사사기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100%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일부의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 1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한 내용들, 그 땅 그 거민들을 쫓아내고 정복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어려운 지명들도 많이 나와요. 어려운 지명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지명이 무슨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좀 지명이 좀 쉬우면 좋겠는데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할까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그랬죠? 하반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 말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쭉 나와요. 34절에도 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에게 쫓아내지 못해서 쫓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족속을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교훈을 여기서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사사기 여러분 2장 3절입니다. 예, 사사기 2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결국 쫓아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옆구리에 가시가 된대요. 그리고 올무가 된대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죠? 손에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옆구리에 가시, 이 날카로운 무슨 뾰족한 그 가시들이 있어요. 탱자나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가시가 얼마나 막 있는지요. 그게 옆구리를 막 찌르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올무에 걸리면 그건 죽는 거죠. 올무에 걸리면 얼마나 아프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에게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과 같이 다 정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뭐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우리 아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참여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들에게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어떤 부분입니까? 마음속에 막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옆구리를 찌르고 귀찮게 하는 그러한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른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거 곧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옛 그런 잘못된 버릇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됐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죄의 문제, 자꾸 걸려서 넘어져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져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이 맞다고 그래요. 세상이 옳고 우리는 틀렸다. 왜 하나님만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느냐? 다른 신들도 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합니다. 기독교만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옳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거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아주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결심을 하고 아주 이젠 날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자리를 완전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끊어버릴 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술 친구들 다 끊게 돼 있어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친구들 다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나를 오히려 신앙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이 저하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싸워도 이기지 못한 그 문제거리가 여러분의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봤더니 쫓아내지 못하다라는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레호리시라는 말이래요. 저도 찾아봤죠.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도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 싸워가지고 진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으려고 싸움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말이라 그래요. 아예 쫓아내지 않았다. 아예 쫓아낼 마음을 먹질 않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정복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데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대충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사모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려고 하면 왜 못해요?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하나같이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밟아서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툭 터져서 죽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반발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습니다. 그 땅은 비록 큰 사람들이 있고 키가 크고 막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달려드는 사람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질 것 뻔히 알면서도 부딪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러한 신앙의 원수 쫓아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뽑아버리래요. 와, 끔찍한 말씀 아니겠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린 다 지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얼마나 우리가 죄덩어리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막 피가 나는데도 달려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싸우시지도 않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사람하고 싸움을 붙는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빨리. 막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죽기 살기로 막 피가 흘리기까지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와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지금 쫓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가나안 족속과 같이 문제가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질문해 보셔요. 그러면 마음속에 한 가지, 두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 문제. 그 문제를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결심하고 아주 그냥 자기 땅인 줄 알고 거주해요. 우리 마음속에도 자기 영역인 줄 알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똥아리를 틀고 거기에 완전히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우리의 천국, 심령이 천국인데 천국을 우리의 마음을 막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히는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여우가 큰 여우가 돼요. 큰 여우가 되니까 또 새끼를 낳네요. 그래가지고 온통 포도원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바로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오늘 하셔야 돼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죠? 싱가포르 나라는 껌을 씹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벌금을 낸대요. 껌. 그래가지고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껌이 떨어져 있는 바닥에 껌이 없대요. 껌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뭐 씹지도 않고. 왜냐면 껌을 뱉다가 우리 막 대충 뱉으면 땅에 떨어지면요 껌딱지가 그냥 까맣게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요 뗄 수 있어요? 안 떼요. 못 떼요. 그래가지고 끌칼 가지고선 긁고 긁어내야지만 이 간신이 떨어집니다.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처럼 껌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졌을 때 주우면 그냥 끝나요. 휴지로. 그런데 내버려 두면 쫙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엔 끈끈하게 붙어가지고요.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껌딱지처럼 탁 달라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정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지금 정리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려요. 여기에 보면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해져야지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고구려 때에 얼마나 영토가 넓었습니까? 저 발해까지 저쪽까지 해가지고 중국의 땅 이렇게 넓은 땅까지도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좋았고 힘이 좋았고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러저렇게 해다가 쪼그러들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북이 또 갈라져가지고 남한만 남고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물론 강하면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고 강하면 쫓아낼 수 있어요. 약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먹어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한 일주일이나 2주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그 러시아가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확 먹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나라가 언어도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동화돼가지고 착 먹어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막 저항을 아주 강렬하게 하고 또 서방에서 무기를 공급받아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막 전세가 밀려가지고 지금은요 거의 땅을 다 회복을 했어요. 거의. 나중에 그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접경지에서 조금 이제 뺏긴 부분이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강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와 또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문제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이 약하면요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 강하면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 못하고 작은 것 하나 걸려서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릅니다. 죄가 더 강합니까? 여러분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더 강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죄가 말이죠. 얼마나 강한지. 거슬러 내려오는 물살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힘이 더 강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슬러 내려오는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서 막 헤엄을 치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예요.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떠내려가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퇴보해요. 신앙에 있어서 발버둥 치고 우리가 헤엄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가나안 족속을 절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약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것 하나에도 걸려 넘어져요. 종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해요? 이렇게 구멍을 뻥 뚫으면 그냥 뒤 종이도 뚫어져요. 하지만 이 종이에다가 풀을 쫙 붙여가지고 단단한 바위에다가 딱 붙여버리면요. 바위만큼 단단해요. 그쵸? 바위에 쫙 달라붙어 있는 종이를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아무리 막 후벼봐도 절대로 종이가 뚫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만 아프죠. 하나님께 우리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도 종이와 같이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해요. 내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떻게든지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럴 때에 돌에 쫙 달라붙어 있는 종이와 같이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종으로만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가나안 족속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너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에 보니까 그냥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28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킨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또 33절에도 납달리 그 지파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35절. 노역이 뭐예요? 노예로서 일하는 게 노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게 아니라 그냥 다 진멸해 버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이들이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옆에서 올무가 되고 옆에서 가시가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서 맞으면 오케이, 순종. 생각해 보고 아니면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요, 호박씨 여러분, 호박씨가 예쁘게 생겼습니까? 호박씨가? 좀 크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아, 호박씨가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가위로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호박씨를. 예쁘게 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땅에 심었습니다. 싹이 날까요? 절대 안 나죠, 여러분. 농사 많이 접으셨잖아요, 그죠? 호박씨는 못생겨도 있는 대로 심어야 돼요. 있는 대로 심으면 거기에서 넝쿨이 나오고 싹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호박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나는 삼각형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호박씨를 삼각형으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심어요. 내 맘대로. 절대 호박씨 안 납니다, 싹이.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대로 심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힘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아, 독자 이삭은 안 되고 그냥 종, 내가 저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순종하고 나면 알고 보면 복이에요. 알고 보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성수 11조 10계명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 내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서 강한 그리스도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언제 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사용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